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인심판 6번째 지진입니다. 인심판 6번째. 자, 먼저 이제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자, 근데 나팔 심판을 하다 말고 왜 인심판을 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6번째 나팔 심판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자,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이 뭐냐면은 7번째 나팔은 11장에서 나오거든요. 자, 11장 19절을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에 나오는 19절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7번째 나팔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자,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여기서도 7번째 인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죠. 자, 7번째 나팔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었죠. 자, 그 다음에 16장 보시고 이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21절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지금 이거 보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심판이 똑같다. 그죠? 지금 방금 확인했어요. 7인, 7나팔, 7대접은 심판이 똑같다. 그렇다는 것은 7번째 나팔 심판은 7번째 대접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7번째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도 마지막 심판, 7번째 인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인 전쟁,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것은 7번째 나팔이 아니고 인심판이나 아니면은 다른 대접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쟁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전쟁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번째인 지진이 먼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6번째 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 스토리로 간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6장 12절, 이제 오늘 본문이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이 인용되는 연결되는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들을 같이 좀 보면요. 먼저 봐야 될 곳은 이제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이사야로 넘어가면은 좀 더 펴기가 좋겠죠. 이사야 2장 10절 말씀. 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앞에 보면은 그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반응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피해라 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이렇게 땅을 진동시킨다, 이제 지진이겠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자, 여기서도 나오죠. 6번째 인심판의 이 배경이 되는 구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34장도 가죠.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천체적인 징조가 나오죠. 이거 역시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얘는 천체적인 징조와 천체적인 현상과 이변과 지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체적인 이변과 지상에서는 지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체적인 이변이 나오고 있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2장 갑시다. 에스겔 32장.
3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 하늘의 천체적 이변에 대해서 에스겔의 예언을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좀 펴기 쉽죠? 호세아 성경 10장 8절에 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거 역시 산에게 우리를 덮으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호세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요엘서 2장 11절. 자,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랴?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 이는요, 사실 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내가 봄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은 이사야와 에스겔을 인용하고 있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쿵에 들려 서린같이 떨어지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역시 이사야 인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서 나왔던 진동,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이사야 인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피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 바뀌었죠. 여호와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어린 양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림자처럼 묘사되고 있고, 사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는데, 사실 구약이 얘기하는 그 심판자 여호와께서 사실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풀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에서도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종말장들은 다들 이제 기억하시죠? 마태는 24장이죠. 자, 24장 7절 보시면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말씀은 역시 천체적 징조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가복음은 몇 장이었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지금 뒤죽박죽이시겠지만 어여여 따라오셔야 돼요. 자,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4, 25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을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은 몇 장이죠?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너희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곧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는 지진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는 말씀.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 말씀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심판, 이 하늘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신학적인 견해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징벌의 날,
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신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떠나가고,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징벌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인용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 결국 최후의 종말날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첫 번째 견해는 이 여섯 번째 인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견해입니다. 여섯 번째 인땜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늘의 징조와 땅에서는 큰 지진, 이것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지진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고 그 최후의 심판 전에 환란 전이나 환란 중에 일어날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심판 뒤에 심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가 맞다는 이유는 하늘이 떠나가고 지진이 있었다. 근데 요게 이제 구약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의 묘사라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최후의 심판은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드리면요. 여섯 번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면은 도대체 일곱 번째의 이제 8장이죠. 일곱 번째 8장 5절에 여기서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심판에서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뭐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인 거예요. 여섯 번째가 최후의 심판이라면 일곱 번째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썰렁하게 묘사돼 있죠. 그냥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묘사돼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읽었지만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같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나팔이 이제 11장이죠. 일곱 번째 나팔이.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여기서 묘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대접 심판은 16장이죠. 16장 대접 심판에서는 17절, 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는 이제 묘사 길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서는 지진 심판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심판인데 왜 이 나팔은 썰렁하게 묘사됐을까? 왜냐하면은 대접 심판이 사실은 하이라이트거든요. 최후의 심판에서는 대접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의 일곱 번째, 인 나팔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사실 모든 심판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대접 심판은 정말 자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심판이지만 제가 카메라를 3개 쓴다 그랬잖아요. 인과 나팔은 조금 썰렁하게 묘사한 거예요. 썰렁하게. 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는 대접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일곱 번째 인의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체적인 징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천체적인 징조,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했고 하늘에서 이 천체적인 징조가 보이기 이전에 앞으로 껑충 뛰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라는 지진이 언급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제가 8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뭐 미혹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난리죠. 그 다음에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활동하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전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만국에게 끝까지 전파되리라. 이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이 먼저 사전에 이때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열거됐던 심판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진.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징조들까지도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심판들 중에 하늘의 징조도 누가복음 21장은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1절이에요. 11절에 큰 지진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껑충 뛰어서 요 11절은 마태복음 3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병행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11절에 껑충 뛰어서 어디 갑니까? 예수의 재림은 27절이란 말이에요. 27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조금 이제 간격이 있다는 거죠. 25절에도 1월 성신의 징조가 묘사되어 있지만 제 말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11절에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지진과 하늘로부터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 뭔가 무서운 일들, 환난과 박해와 뭐 너희를 어쩌고 저쩌고 뭐 16절에 너희를 죽이게 하겠고 또 17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 6절, 7절 인자의 재림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예수의 재림 전에 예수의 재림을 나타내는 천체적 징조 이전에도 사실 지진과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도 이제 7번째 그 인나팔 대접 요거가 이제 예수의 재림전을 알리는 징조라면은 이 6번째 이 하늘이 말려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요것은 이 누가복음 11절 21장 11절에 대응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간격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대접심판에 보니까 16장 21절인데 대접심판, 7번째 대접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21절에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한다? 비방한다. 심판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적대감, 비방이에요, 비방. 근데 이 6장 16, 7절에서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비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번째인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대접 심판의 7번째 지진 우박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제 비방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이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재림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인때는 사건이 지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6장의 6번째 인은요, 지금 다 어디에서 인용이 됐어요? 구약에서 인용이 됐죠? 근데 지금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진노의 그 날 말이에요. 왜 이게 구약에 나오는 종말론적 심판과 이 인심판이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6번째 인심판이 끝이 아니라면 왜 똑같이 보일까? 거기에 답을 해드리면은 사실 심판이 연거푸 연동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신약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연거푸 연동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거푸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 구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의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와서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중턱이 더 있어요. 중턱을 올라가서 봤는데 뒤에는 거봉이 더 있단 말이에요. 진짜 높은 봉우리. 그런데 이것을 땅에서 보면은 사실은 앞에 있는 봉우리만 해도 사실 저기가 산의 정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과거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미래에 있을 비슷한 심판은 사실 다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흰말의 심판부터 그다음에 7번째 대접 심판까지가 사실은 이게 총 한 세트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의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 만에 뭐 흰말, 붉은 말, 뭐 그다음에 무슨 말 다 날뛰면서 또 막 3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그다음 이 여호와의 그 날이 만약에 하루라고 해버리면은 하루 만에 그냥 5달 동안에 막 전염병으로 이러다가 이미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루 만에 종기가 그다음 하루 만에 막 또 바다가 다 없어지고 또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보자가 어두워져가지고 그들이 혀를 깨물고 아파서 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글로 우르르 몰려 이게 다 하루 만에 다 일어난다. 그죠? 여호와의 그 날이니까 하루 만에 사실 말이 안 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여러 연쇄적인 신약의 심판들이 구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사실은 그냥 덩어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진노의 이른 날이 이르렀다. 사실 구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약 사람들, 이사야 성경을 받고 있고 읽고 있는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호와의 종말의 날이 그들과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사실 멀리 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만원경으로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상관은 없진 않죠. 오는 거긴 하니까.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이제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만원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가깝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제 만원경이 아니라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이 6번째 인에 묘사됐느냐? 이게 사실 구약 사람들한테 멀리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의 연쇄적 심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근거는 7번째 인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썰렁해 보이지만 대접 심판으로 가면 무시무시한 개별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6번째 인 심판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은 같지만 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이 또 역시 예수의 재림 사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더 과거에 있어요, 이거는. 지진이. 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 재림 심판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적인 주해 해석이고요. 뭐 오늘은 이 성경적 주해를 할 거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고 있는 그 시리즈를 보면 제가 그걸 자세히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코로나19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지금 공포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난리 났고 독일도 지금 뭐 완전 매대 싹쓸이에 따르잖아요. 독일도.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난리 났고 스페인은 진짜 난리 났고 중동도 지금 난리 났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는 일주일 전에 난리 났었고요. 2주 됐나요? 이제 난리 났었는지. 이 난리 가운데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걸 그냥 주해나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이걸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일본 간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제가 일본의 그 도쿄에서 아사쿠사라는 데를 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설계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사쿠사에 큰 신사가 있는데 이름이 센소지예요. 센소지라는 신사가 있는데, 이 센소지를 가보면은 이게 그때 가서 깨달았지만 구약의 성막을 사실은 베낀 모양인 것 같단 말이에요. 센소지를 가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는 거는 그냥 큰 길에서 보이는 엄청나게 큰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좀만 데피면 하늘로 떠올 것 같은 비행선 같이 생긴 커다란 이게 떠 있어요, 이게. 초롱불이라고 해야 되나, 등이라고 해야 되나, 연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아래에서 불 데피면 사람 뜰 것 같이 큰, 엄청나게 큰. 자,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뭐랑 대응되는 거냐면은 성막을 들어가는 큰 회막문에 대응하는 것 같아요. 회막문도 크죠? 누구나 들어오라고. 자, 회막문에 대응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큰 문을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파는 넓은 마당, 사실은 마당인데 관광지가 됐으니까 이 사이드로 되게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진짜 못 셀 만큼 가게가 많아요. 한 수십 개는 될 거예요,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뜰이에요. 원래는 신사의 뜰로 보이는데 그 뜰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가게들을 세운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니까. 그러니까 신사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신사로 들어가는 큰 뜰이 있는데 이 뜰이 사실 성막뜰에 또 대응하는 것 같아요. 회막 들어갔으면 앞에 마당 있잖아요. 번제단 있었던 마당. 자, 그 다음에 그 가게들을 다 지나가 보면은 또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문이 있는데 이 문에 뭐가 있냐면은 귀신이, 그 도깨비가, 오니가 이제 마케모노라고 해야 되나? 오니가 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딱 봐도 뭔가 괴기하게 생겼죠? 이러고 있는데 가보세요. 가서 보세요. 자, 이게 문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 우상이 세워진 큰 문,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막문 같아요. 성막문. 근데 원래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문장. 근데 거기에는 그 그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룹이 없다. 그래야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다? 그룹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한다? 죽는다. 천사가 죽일 거야.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누구나 들어오라고 그룹을 안 새겨놨는데, 문장에는. 근데 여기에는 그 도깨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까불면 죽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를 지키는 신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문을 또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를 쐬면은 악기운이 날라가. 라고 하는 그 항상 향을 펴놔요. 향. 근데 이 귀신을 쫓는 향 혹은 아군을 쫓는 향,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분향단에 해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분향단.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씻는 분수대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수대. 가운데는 무슨 또 장군이 이러고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손을 씻어요. 자, 그게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게 물두멍 같단 말이에요. 물두멍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지고 맨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 들어갈 수 없는 곳 앞에 사람들이 500엔이나 뭐 100엔을 던지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바로 이제 성소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거죠. 성소.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못 들어가냐면은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보이긴 하나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카메라 금지해서 저도 그냥 정직하게 카메라는 안 찍었지만 제가 가까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금으로 된 불상들이 잔뜩 있어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공간 안에 불상들이 잔뜩 있어요, 안에. 근데 훔쳐가지 말라고 철조망을 쳐놨다 이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뭐냐면은 아마도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성소. 유대인의 지성소에는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데 이 샘소지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불상들이 있는 거죠. 그 이사야에 말하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동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7 귀신이 있다고 했나? 복을 주는 7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왠지 온 세상에 보내시를 받은 여호와 7 눈이다. 왠지 이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랬죠? 누구한테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 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사 가서 비는 그 목적이 뭐예요? 가족들의 안녕. 그죠? 가족들의 안전. 안녕, 안전,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잘 되게. 그죠? 잘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는 그 딴 데 가서 누가 그 딴 데 가서 동전 던지고 기도하냐? 그죠? 그런 거는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집안의 안정과 안녕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게 뭘까? 얘네들은 안 바래요? 자, 일본인이 거기 가서 바라는 거나 한국인이 바라는 거나 사실 대상은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일본인 가서 이러고 있는 거고 한국인은 뭐 하냐? 바로 이제 술, 담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또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든 결국은 이제 돈 벌려고 그죠?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의 안녕과 출세와 또 성공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돈, 이 물질 그 자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독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국도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일본처럼 가가지고 이러면서 막 향 쐬고 막 돈 던지고 이래야지만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고 이 돈에 미쳐가지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빼앗고 돈 이것 자체가 지독한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탐욕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서 뭐예요? 5배 붙여가지고 팔죠. 돈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섬기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를 보니까 아까 이사야 2장에 이 사람들이요 왜 이런 지진과 같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느냐 나와 있잖아요. 7절과 8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2장이에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죠? 그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이것의 정체가 6번째 인심판이거든요. 그럼 6번째 인심판을 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천체적인 징조와 지진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땅을 진동시킨다. 진동이 몸에 좋구만. 이런 진동이 아니라 지금 이게 풀어주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진다. 그러면 이게 보통 진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사하기엔 진동이지 땅에서는 죽어나가는 거죠.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심판을 왜 일어나느냐? 이사야를 봤더니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말적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징조와 땅에서의 진동이. 자,
이들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호세아 10장 8절에서 나왔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차라리 바위한테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주어라. 한마디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으로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 봐야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러죠.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송되잖아요. 그죠? 죽어서 도망가 봤는데 몸은 없지만 영혼이 여호와 앞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기사들을 봤는데 사실 저는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보니까 이 2000년대에 일어났던 이제 몇 가지 재앙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좀 뽑아 봤는데 2000년대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2003년에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3,000명이 죽었어요. 자, 2004년에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덮쳤는데 이때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3만 명. 코로나로 몇 명 죽었죠? 지금 70명쯤인가요?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지금 뭐 7, 80대 노인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에어를 날 것 없이 다 그냥 23만 명이 죽었고요. 2005년에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8만 6천 명이 죽었고, 그 다음 2008년에는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IT 대지진, 여러분 들어봤죠? 2010년에 일어났는데 31만 6천 명이 죽었어요. 31만 6천 명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진, 2011년에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혹은 이제 도호쿠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만 8,400여 명. 여러분 1만 8,4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면 많이 죽은 것 같잖아요. 1만 8천, 거의 한 2만 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아까 IT에서 32만 명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뭔가 기록적인 대지진이 없었어요. 2003년 이란, 2004년 인도, 2005년 인도, 2008년 중국, 2010년 IT, 2011년 일본. 그 뒤로 지금 20년까지 기록적인 지진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진이란 재앙이 사라진 걸까? 아니죠. 지금 9년 동안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압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라는 게. 압축되다가 한 번에 탁 풀리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3년, 4년, 5년, 8년, 10년, 11년이에요.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엄청난 것이 온다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설교를 했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무서운 게 이 주기 150에서 300년마다 일어나는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그 다음에 수도 지카 지진이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지진인데 이것이 20년 안에 온다가 80%로 일본 지진 연구소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이런 식으로 무섭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카드 중에서 이 조커가 뽑히면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계속 지금 몇 장씩 뽑고 있는데 매년 한 장씩 뽑고 있는데 지금 매년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조커가.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 당장 닥쳐도 이상하지 않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뽑는 카드가 조커일 수도 있고, 즉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엄청난 놈이 온다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150년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본 수도지카 지진 같은 경우는 100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지진이 1923년 관동 대지진이었다라고 설교했었어요. 1923년. 근데 100년이면은 2023년인데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죠. 3년 정도 남았는데, 자, 이 가공할 만한 대지진이 세계 곳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각 산과 섬마저도 옮겨진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날 건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전쟁이 먼저,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먼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산과 섬들이 옮겨져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의 무서운 그 하늘의 천체적 징조와 땅에서의 지진이 먼저 일어날 것인지, 사실 뭐가 먼저 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일어나고 나서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인간들이 겪게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한폐렴이 성경에 나오는 5번째 나팔이 맞다고 했을 때 앞으로 세 가지가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6번째 인인 대지진이에요.
천체적 징조와 대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대접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종기가 일어나는 이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더 무서운 전염병이냐 아니면 지진이냐 아니면은 전쟁이냐. 이게 이 다음에 일어날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진이 뽑히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산인과 섬이 옮겨진다고 했을 때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좀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피격을 받겠죠. 물론 일본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운 좋게도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한테는 운이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보통 일은 아니겠지만요. 전염병이 일어난다면은 뭐 우한폐렴도 무서운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 대접 심판에 해당하는 전염병이. 그러면 사실 그거는 전 세계가 피해가지 못하죠. 여러분 다 지금 전염병 피하고 싶어서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직 2020년까지 가공할 만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건대 이것은 사실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6번째인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늘이 어떻게 새카맣게 변할지 좀 기대가 되죠.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이 무섭겠죠. 그죠? 대낮에 태양이 저렇게 어두워진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게 우리에게 덮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 환란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겐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섭다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말씀, 전도, 기도 항상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니까 누구의 날이에요? 어린 양의 날. 어린 양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주인공인 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린 양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 양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걔네들은 어린 양 앞에 서기 싫어서 뭐래요? 자살. 그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린 양 앞에 서기 싫어 자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 보니까 신천지가 육체형생 하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뛰어내려서 죽었죠? 그죠? 왜 내가 육체형생을 믿는데 왜 나를 안 믿어줘 하면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 앞에 서는 건데 왜 이게 무섭다며 막 어린 양 앞에 서기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부로 묘사되는데 신랑 옆에 서기 싫다며 뛰어내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신부 있습니까? 신랑 옆에 서기 싫다며 뛰어내렸다. 이러면 안 되죠? 막 덮어라, 압사당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번째 인심판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